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불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16일 날 우리 야외로 나가는데 그 걸음을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믿음 삼속 정정석 권사님, 안금옥 권사님, 안현아 집사님, 이명건 최명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예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후의 삶 가운데서도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기며 서로 희생하며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능력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마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행차히 원하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심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한 그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 모든 육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아픈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6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원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과 오는 걸음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씨도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 메뉴로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셔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삼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정수 권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새벽의 용사로서 기도하는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와 그 손자 손녀들에게 그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육신 가운데 사람이 물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온전히 믿음 생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건 최명희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명희 권사님 노인 요양 환자들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 전달주라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기 청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의 현장에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 1월 7일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자매 김준현 형제 이 가정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는 이명고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호 원사님의 그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업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지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약함을 아시듯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리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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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또 주님의 회복과 또 치료하심과 그 능력의 삶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여인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선택이었어요. 나오미 그 새 여인이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그 가정이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소식을 하나 듣게 되죠. 어떤 소식입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그제서야 듣게 되고 다시금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의지했던 남편, 의지했던 자녀, 의지했던 모압이 내가 의지할 곳이 아니구나.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고 믿기를 베들레헴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봤더니 자신의 며느리들이 걸리는 거예요. 자신의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니까, 이방 여인들이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선택을 더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좋은 시어머니일지 모르지만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으니까요. 다시금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나오미의 선택은 육신적으로 선택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 나오미의 말에 대한 두 며느리의 선택이 나옵니다. 오늘 14절부터요. 첫 번째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라고 하였습니다. 오르바가 나오미의 권유를 받고 모압에 있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분명히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유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오미의 가정에 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따라 같이 고백을 했고요. 그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오미의 권유를 들어보니 그 권유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내가 더 편히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세상적으로 했을 때 더 좋은 길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자기 고향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유다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일 거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에 그대로 남아 사는 것이 자신이 장래로 봤을 때 더 유익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더 좋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지만 그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르바의 선택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선택 중에 하나예요. 오르바만 이런 선택을 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 편한 길로 가라. 좋은 길로 가라. 네가 더 편하고 좋은 길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가라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면, 중간에 힘든 것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보다 세상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좋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오르바처럼 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과연 오르바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며느리가 누구였죠? 누구십니다. 룻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오늘 말씀 한번 다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끝에 보면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적당히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 가는데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어머니 잘 가시나 못 가시나 구경하듯이 간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착 달라붙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길을 쓰고 쫓아가겠다라는 의미예요. 힘을 다해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짝 가까이서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코 어머니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은요, 어머니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단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룻도 알고 있습니다. 룻이 정말 모자라서 바보여서 자기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뒤따라가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함 연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하고 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어떤 나오미의 말에 따라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따라다녀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삶, 모든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라면 모압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 그 선택으로 인해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결단으로 인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롯의 그 길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난 이제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예상하고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룻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자기가 살던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나의 적군들이, 내 민족을 치려는 사람들이, 나의 민족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라는 그 고백은 철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룻과 같은 결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의 결단은 아까 말했지만, 아까 14절이잖아요. 1장 14절이잖아요. 룻은 그를 쫓았더라. 멀찍이 떨어져서 어머니가 잘 가시나 안 가시나 본 다음에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뒤돌아서겠다는 결단이 아니에요. 룻의 결단은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뒤를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죠. 이것이 룻의 믿음이고 룻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이 이런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는, 교회 나서 예배할 때는 어떤 은혜 가운데 생명, 하늘의 보화, 하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은혜, 말은 잘하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요, 어떤 막상 선택의 기로에 서면요, 내가 누렸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길만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고통과 아픔과 어떻게 보면 그 고생의 길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순간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룻이 이런 어떻게 보면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루트과 같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육신의 행복을 얻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여주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